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무동규 목사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 감사예배 설교를 다시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세 가지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인터넷 미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터넷에서 무언가 검색하려고 컴퓨터를 켰다가 처음 검색 목적을 망각하고 다른 사이트를 한참 헤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치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보려고 켰다가 뉴스나 다른 영상들에 빠져서 한참을 헤매 다니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서 마치 미아가 된 것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특히 크리스마스 때 겪는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미아 신드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세상 흐름에 휩쓸려서 세상 분위기를 따라 세상 가운데 헤매고 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 선물하고 파티하고 쇼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솔직히 우리에게도 종종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맞춰서, 기독교의 본질 하면
몇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맞춰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 기독교의 본질.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 다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 그렇죠? Christianity is Jesus Christ. 여러분,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몇 번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실은 그리스도교의 한자어 음역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이 들어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취가 되었어요. 계시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영 등 이런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특별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두 번째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중심 사상,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선포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그 이후에 4장 30절 말씀 보면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만 봐도 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70번이 넘게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통치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통치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종종 간혹 어쩌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그 어떤 그 것으로 인하여 그 가장 온전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포텐셜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은 우리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렇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인간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게 하는, 여러분, 그런 류의 통치인 것이죠. 다스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치 한 회사의 CEO가 그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처럼 그 회사의 직원들도 너무나 행복하게 일하고 좋은 실적도 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을 보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내면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좀 오늘 본문으로 잡았어야 됐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His kingdom will never end.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세요. 서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His kingdom will never end.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온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그 풍성한 나라, 그 자유한 나라, 그 기쁨이 넘치는 나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의 모습,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건 너무나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복음 1장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가? 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우 독특한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기독교의 세 번째 본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해서요, 사람들이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이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자신들이 살던 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마리아에게 진통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급하게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만요, 여러분, 그때가 많은 사람이 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몰렸던 시기라서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바로 동물들의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이 외양간 구유 안에 또 눕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통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천사들이 그 주위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더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찬양하며 외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실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독특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에서는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찬양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엔 평화로다, 이러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부터가 너무나 순탄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 환경도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럴 때 로마 황제는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거리가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삭으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여러분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곳에서 진통이 오고 여러분, 게다가 아기를 낳을 곳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아기를 다 낳아보신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낳습니까? 바로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기를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때로는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상상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곳이 외양간이긴 하지만 뭔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구유 안에 놓인 포근한 건처 위에 놓여 있고, 그리고 주위에는 귀여운 동물들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실은 이런 상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상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외양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깨끗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외양간은 깨끗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나 많이 이제 어떤 동물의 복지도 중요하게 여겨서 이 외양간도
나름 과거보다는 정말 깨끗한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어땠는지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사람들은요 거리에도 오물을 그냥 막 버렸다라고 하죠. 뭐 사람의 오물, 동물의 오물 아무데나 놓여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동물들만 있는 외양간이 절대로 깨끗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유통도 여러분 그게 깨끗했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런 곳에서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참혹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구주를 잉태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곳에서 낳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의 장면은 실은 너무나도 완전히 상반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영광을 외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정말 너무나 힘겨운 과정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환경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평범한 아기가 이런 곳에 태어나도 이게 오늘로 치면 너무나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기를 그런 곳에서 낳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만약에 공중 화장실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아기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시는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한쪽에서는 왕이 나셨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왕은 무슨 천민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나셨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태어납니까?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멋진 왕궁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침대 위에서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또 각 나라에서 온 대신들에게 많은 축하 선물과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축하하러 와요? 거리에 묵동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들, 뭐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 축하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세상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 권력, 돈 여러분 이런 것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루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부자들이나 뭐 아니면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자신의 사업이나 이 왕국을 계승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가장 귀한 모습으로 그쵸?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교육도 모두 가장 좋은 교육들을 다 받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뤄가는 방법은 여러분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섬기는 것, 많은 소유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세력을 키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매우 적은 수인 12명만의 인원으로 그것도 볼품없는 뭐 어부, 세리 뭐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쵸?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래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섬김으로, 그런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갈 거야. 그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까요? 여러분,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헌신, 권리 포기, 순종, 썩어짐, 죽음. 여러분,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천대받는 모습이고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품는 그런 우리 GCC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아멘. 네. 섬깁시다. 네.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 포기의 자리, 내려놓음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품는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또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쳤습니다.